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마리아에서의 결말, 동참하는 즐거움, 신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되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밝히셨을 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놀랍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물을 길러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그것을 잊을 만큼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9절에 나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동네로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갔을 때 사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4절에 그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은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양식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뜻과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35절을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했는데 벌써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일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36절에는 거두는 자의 일은 이미 삭시 주어져 있으며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받은 자로서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생의 자리로 이끌려 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36절 끝부분을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37절을 보면 심은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을 보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앞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시샘하거나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것을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요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는 다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추수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더 머무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듣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름답게 한락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오셨던 일의 성취입니다. 이때쯤 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멍난 옷을 기우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고 그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의 정점이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추수할 때를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분과 혈통과 계층과 모든 장벽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인생의 큰 목적을 잃어버린다던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답을 찾지 못한다던가, 사소한 삶의 기쁨들이 사라지거나 온갖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막연하고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란과 방황에 빠지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백성의 생기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 사람됨이 있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고스러울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즐거운 것입니다. 땀 흘리는 놀이도 있는 것이고 하고 나면 소진되는 운동도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놓아서 구제하는 일도 있고 내 시간을 빼서 돕고 기도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그러한 것입니다. 수고스럽지 않으면서 즐겁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속삭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할 터전이 어디인지 보고 추수할 곳이 어디로 있는지 보고 그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추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두신 자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추수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구주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상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수고하게 하옵소서. 힘써 묵묵히 수고하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